출애굽기 33장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심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표현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 초라하도록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그의 마음을 초라하게,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송구하게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의의 장신구도 달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랑, 우리 안에 하나님께 세웠던 모든 공로는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눈물로, 오직 긍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다른 시나리오를 써봅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나는 대신 너희와 가지 않겠노라 라고 했다고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만 보내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찌 보면 열정 있는 신앙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또 다른 면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시겠느냐 안 가시겠느냐라고 말도 못 붙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초라한 자인데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 삐질 겁니다. 하나님 가시지 않으면 차라리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나온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기도도 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기성시대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였어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거나 차라리 내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런 식의 배수진을 쳐놓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야곱같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듯이 차라리 나를 죽이시려거든 죽여버리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셔야 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의 초보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루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왕 짖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크고 영화로우시며 사랑만 많으시고 주시기만 하시며 늘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고 저 하늘의 별을 수놓으신 분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비천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작고 천하며 초라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선언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큰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지금 큰 죄를 지었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원리이며 이것이 회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게 맞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장신구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묵묵하게 슬퍼하며 우리 주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처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능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모든 처분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이 신하에게 너는 죽으라 라고 하면 그 신하는 아무 말 않고 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왕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사형을 받으라, 누구누구는 자결하라 할 때 왕 앞에 크게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신하된 자의 도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에 하나님을 오늘날식으로 보면 하나님을 여인이 남편 대하듯이 합니다. 요즘 남편들은 여인들에게 그 지아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지요.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큰 시대가 바뀌면서 남녀의 위치가 같아지면서 장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남녀가 소통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데에 한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인이 남편을 모두 통제하고 남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듯 부부 사이에는 그래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소통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누가 잘못했는지 오늘 밤새도록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발을 걷어붙이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꼬장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앞에 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 가시겠다 하면 우리도 가지 않고 그 앞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갈 테니 너는 가거라 라고 한다면 가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주님 따라오시나, 혹시 오시려나, 이렇게 뒤를 자주 보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주님 아니면 축복이 아니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